흑암 흑암 이렇게 말했던, 절망이 가득했던 유대에게 이 흑암을 거두시고 빛을 비추시는 은혜를 약속하셨죠. 그게 이사야 37장에 하룻밤 사이에 적군 18만 5천 명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궁극적인 구원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9장 6절에서 구원자로 오실 한 아기에 대해서 말했어요. 아기다라고 하면 분명 이가 사람이고 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두고서 또한 뭐라고 말하는가? 6절 후반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 아기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라 그러세요.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사야는 600년 후에 오실 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자기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극진하신 사랑의 발로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 주심은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요, 다시 유대 민족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시죠.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구원이 확실한 만큼 지금 유대 민족을 위한 구원도 확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이사야 당시의 유대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면 분위기가 또다시 바뀌어 있습니다. 어둡다 못해서 아주 살벌할 정도입니다. 이토록이나 사랑하는 자기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셔도 응답을 안 해요.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셨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돌이키라 하세요. 그저 그냥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 그것이 뭡니까? 재앙입니다. 전쟁과 기근 같은 여러 재앙들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재앙에 닥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시면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자,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9절 후반절 보세요.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될 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회개하지를 않나요? 그저 자기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까지 닿을 바벨탑을 쌓죠. 그래서 또다시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겠다,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죄악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그걸로 살아남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죄성이에요.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을 피하고 그분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발로 차버리니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전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똑같은 표현이 4번 반복된 겁니다. 그 표현 때문에 오늘 10장 4절까지 그 장을 넘어서 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읽으시면서 똑같은 표현이 4번 반복된 걸 찾으셨습니까? 12절,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에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어요. 뭔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된다.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욱 커져가며 계속해서 이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했는데, 그럼 첫 번째 진노를 보시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자, 그의 원수들이 격동돼서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누구를 삼켜요?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망과 이방 민족에게 시달리는 일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완고함 때문이었죠. 결국은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신부요, 또 아들이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낸 이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기 백성을 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아, 저 백성들 망하는구나, 잘됐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백성을 치는 이 이방 민족에 대한 미움이 더 컸으면 컸지, 두드려 맞는 자기 자녀를 보면서 속이 편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10장 5절 이후 말씀에 보면은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때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거든요. 10장 5절에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아수르를. 근데 그렇게 쓰셨다고 해서 아수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아니에요. 그 뒤에 24절 이후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성경책들 보면은 그 제목이 있거든요.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리라. 부모가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을 때리고 나서 이 자식이 다리에 이렇게 멍이 들거나 이런 걸 보면요, 자식 때릴 때 썼던 막대기를 부러뜨리고 갖다 버립니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자녀들을 보십시오. 맞아도 성한 곳이 하나 없게 되어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죄를 회개하는가? 아니요.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립니다.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가 뭐예요? 14절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까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15절에 머리와 꼬리가 뭔지 나오는데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들의 지도자들을 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끊으신다는 표현은 장로와 거짓 선지자들을 없앤다, 머리와 꼬리를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악독한 지도자들이 득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백성의 머리 위에 그대로 세워두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그러니까 백성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압제하는 악한 지도자들 아래에서 백성들이 죽어난다는 겁니다. 악한 지도자가 오랫동안 살아남고 그들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백성들에게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이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선량한 일반 백성이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나쁜 사람들이고 고통받는 백성들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를 세우신 데는 그만한 이유도 또한 있다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의 횡포는 백성의 악함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17절 중반절이요.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고아와 과부가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그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모습과 전혀 다른 세상이죠.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는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백성의 마음은 완악하니까요. 그 다음에 징계가 무엇입니까? 19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끔찍한 기근이 와서 극한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심지어 뭐를 먹게 된다고요?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거라고. 형제가 형제를, 같은 민족이 서로에 대해서 대적하고 먹고 먹히는 아주 끔찍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짐승처럼 나락에 떨어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집스러움을 보십시오.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해도 돌이키지를 않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손도 여전히 펴져 있습니다. 10장 3절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은 너무나도 끔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하세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이 뭔지 아냐? 너무나도 끔찍해서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텐데 너희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누구에게로 도망가서 도움을 구하겠느냐? 최종적인 하나님의 징계는요 4절입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포로 아래에, 그리고 시체 아래에, 그 아래에 엎드러진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는 해석이 사실 정확한 해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시체 아래에 있다는 거, 그리고 포로 아래에 있다는 거,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이상의 끔찍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이상의 끔찍한 고통,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렇게 매를 맞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4절 후반절 여호와의 진노는 돌아서지 않는다.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불같이 쏟아지는 진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좋으신 분이니까 무슨 징계를 해, 무슨 벌을 줘, 왜 때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되 무섭게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불같이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함께 오늘 바로 앞에 말씀을 보셨잖아요. 우리는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독생하시는 아들까지도 내주시는 그 불타는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사랑과 불타는 진노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에 가르치지도 않은 거짓말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죠. 그 입에 욕설을 닫는 걸 보면 부모님의 마음에 막 불이 붙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혼을 냅니다. 그야말로 혼이 쏙 빠지게 혼을 내죠. 다만 이 사랑하는 아이가 거짓으로, 더러운 말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원하는 부모의 불타는 사랑이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을 보시자고요. 우리 삶에 닥쳐온 위기와 고통들을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물론 모든 이런 현상들과 고난이 다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주변 사람들 정죄하지 마십시오. 너 때문이다. 네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정말 우리 괜찮게 살고 있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과 말로 살고 있습니까? 어제 살았던 우리가 살아왔던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었습니까? 때리면서도 같이 우시는 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